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명절 때문에 저희 교회 오늘 방문하신 우리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이제 지방으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러 가셨는데요. 오늘 저희 교회는 지금 창세기를 순서대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저희가 연합으로 같이 드려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소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저렇게 우산 들고 돌아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1년에 딱 2번, 3번 정도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저는 제 꿈은 소망은 사실은 우리가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게 참 좋습니다. 좋고 근데 우리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또 아이들의 특별한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한다는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주일학교 시스템들이 생겼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서 아이들도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소란한 것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의 추임새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 가나안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았잖아요. 명령에 따라서. 그런데 거기서 기근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기근을 만난 거죠.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죠. 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풍요를 따라서 내려갔죠.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고 신앙은 여러분 그렇게 부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부침이 반드시 오지 않을까. 그런데 먹을 것을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뭘 잃어버릴 뻔했죠?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사례를 잃어버릴 위기를 거기서 겪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았죠. 뭘 깨달았습니까? 애굽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구나. 바로의 땅이구나. 애굽은 여기 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하고 돌이켜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네겝은 이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그런 이 지역 이름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오늘 보실까요? 1절에서 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시작된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은혜를 향하고 예배를 향하는 인생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에서 잠깐 벗어났다가 다시 본 궤도로 이렇게 돌아온 거죠. 하나님의 미세한 조정 가운데 그가 본 궤도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애굽에 다녀오면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목한 것은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곳, 그가 처음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된 곳,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거기를 뭐라고 하죠?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 베델은 여러분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죠? 베델,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 거기가 곧 아브라함이 살 곳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처음 드렸던 예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드렸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애국까지 가서 아내를 잃어버리려고 목숨을 잃어버릴 위기를 겪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베델에 와서 첫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 대한 방해를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받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늘 처음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으셨습니까? 근데 돌아갈 제단이 없습니다. 왜? 제단을 쌓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하고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부침을 겪어도 돌아올 곳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그 하나님 앞에 처음 제단 쌓은 그 제단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본 적이 없고 만나본 적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그리고 나서 방황을 하고 부침을 겪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조차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살아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번도,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수련회를 하는 거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1박 2일, 2박 3일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은 한 번은 인생에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부침을 겪을 때 거기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이때 이런 안도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다시 돌아왔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 내가 살 곳은 이곳이야. 내가 거할 곳은 이곳이야.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인도하셨다. 그런 깨달음을 이 시간에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돌아와서 감사하고 감격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 집을 선택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 집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 살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바로의 집이 애굽 아닙니까? 바로의 집은 차고 넘치는 부와 명예가 있죠. 애굽은 풍요의 땅입니다.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이 땅 자체가 기름지거든요. 애굽은. 이 가나안하고 반대입니다. 이 가나안은 땅이 척박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하죠. 여러분 실제로 성지순례 가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완전 다 모래입니다. 모래. 그래서 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그러나 애굽은 여러분 풍요의 땅 아닙니까? 축복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살기로 결단한다면, 우리가 저 세상 먹을 게 많고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부와 명예가 있는 세상에 살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이 아니죠. 우리는 어디에 살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집에 살기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전에 사는 거고 하나님 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하나님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새로운 결단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또 다른 갈등이 찾아온 거예요. 또 다른 갈등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침을 겪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삶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을 만나는데 어떤 갈등일까요? 보실래요? 5절에서 7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무슨 갈등이죠? 이 조카 롯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 하란에서부터 나왔을 때 이 고아와 같은 조카, 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롯은요 자식과도 같았을 거예요. 이 조카를 챙겨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삼촌을 따라서 쉽지 않잖아요. 집을 놔두고 또 하란에서 자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멈췄을 때 같이 멈췄을 수 있는데 또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조카 롯도 애굽에 갔다 오면서 재산이 생겼는가 봐요, 여러분. 재산이 생겼는가 봐요. 그에게도 식솔이 생겼고 재산이 생긴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이 소유, 롯의 소유가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롯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들, 식솔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늘어난 그 재산들이 충돌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충돌하지 않아요. 재산이 생겼기 때문에, 식솔이 생겼기 때문에, 소유물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충돌한 거예요. 아마 재산이 생겨서 롯의 태도가 달라졌겠죠. 이 삼촌과 조카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라고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갈등은 사실은 이 소유 때문에 생긴 문제지만 더 가까이 가보면 함께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렇죠?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갈등이 생겨요. 부부도 함께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죠. 떨어져 있어 보세요. 갈등 생기나? 형제가 왜 갈등이 생깁니까? 여러분, 장로님, 목사님들이 왜 갈등이 생깁니까? 맨날 함께 있으니까 그래. 주일마다 맨날 같이 있으면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생기는 게 갈등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늘 함께 있으면 갈등이 생겨요. 떨어져 있으면 관계가 좋아요. 좋다고 우리가 무슨 일을 위해서 이번처럼 네팔에 한 5박 6일 갔더니 갈등이 생겨요. 취약자 하는 것도 다르고. 저는 그 호텔에 가면 호텔 청소부터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호텔을 왜 청소하냐면, 이 네팔 가보시면 알아요.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부터 해요. 같이 지내는 사람이, 저는 그래서 같이 지내는 사람 없었지만 같이 지내는 사람이 그걸 이해를 못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눈치를 봐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갈등이라는 거는 같이 살면 생기는 거예요. 당연한 갈등이죠. 당연한 갈등. 그런데 오늘은 같이 살아서 생기는 갈등도 있지만은 소유가 생겼기 때문에 더 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말씀이 없으면, 같이 있으면 당연히 싸워요. 같이 있기만 하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아마 롯은,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질투했을 것 같아요. 내가 삼촌 때문에 더 번성할 수 있었는데, 내가 삼촌을 이렇게 도와가지고 삼촌이 이렇게 부하고 이 잘 사는 삼촌이 됐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삼촌 때문에 더 성공할 수 있는데 삼촌이 내 앞길을 막고 있지 않을까. 내가 더 번성할 수 있는데 삼촌 때문에, 내가 그동안 삼촌한테 다 해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삼촌하고 같이 있으면 내 성장이 둔해지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삼촌이 방해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나 때문에 잘 된 것 같고 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 불편한 관계를 눈치를 채죠. 누가 눈치를 챕니까? 누가요? 아랫사람들이 눈치를 채요. 이 불편한 관계를, 마음을 누가 눈치를 채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롯의 종들이, 이 목자들이 눈치를 채고 그들도 다투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눈치를 채는 거예요. 또 누가 눈치를 채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는 것 때문에 엄청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 사람들, 그 가나안이 원래 누구 땅입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 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이 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더니 애굽에 잠시 갔다 오더니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땅을 다 차지하고 그래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이제는 그 자기들끼리 싸워요. 조카 롯과 이 아브라함이 싸워요. 여러분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교회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싸울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 모습이기도 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왜 싸운대 도대체? 쟤들은 도대체 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이 갈등, 세상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오늘 8절에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오늘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죠. 저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등을 덮고 없는 것처럼 외면하고 살거든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건 틀린 삶이에요. 그게 나중에 골마가지고요 터지는데 대책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있는 직장, 믿음의 사람이 있는 가정, 믿음의 사람이 있는 교회에는 그런 갈등과 문제를 풀어내려고 해야 돼요. 왜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갈등과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갈등을 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은 이 갈등을 외면하고 골마가고 썩어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섰죠.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롯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찾아갑니까? 절대 안 찾아갑니다. 그렇죠? 사장이 저 부하 직원을 찾아갑니까? 그럴 법이 없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 종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겼다면 롯이 찾아오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죠. 그게 뭐 아브라함 입장에서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롯을 찾아갑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찾아갑니다.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 없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믿음은 자존심을 작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내 자아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자존심, 내 이기심이 사라집니다. 내 기득권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 낮은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랫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양이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아직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고 아직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땅을 보지 못했고 아직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를 따라서 교회로 오셨고 오승주 목사 때문에 이 교회에 오셨겠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섬기는 하나님,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갑니다. 여전히 믿음이 있다면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어딜 가나 문제를 키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 기득권과 이익 때문에 더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거는 큰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큰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문제를 푸냐면요, 저는 이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주신 지혜 아닙니까? 너와 나는 한 혈육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 자체를, 이 롯을 만나서 첫 대화가 그것입니다. 너와 나는 한 혈육이다, 너와 나는 가족이다.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다, 이걸 몰라서 싸웁니까? 예,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천국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몰라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왜 갈등하고 싸웁니까? 몰라서 싸우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면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만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우려고 이 교회에 왔습니까, 여러분? 저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과 싸워야 되고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지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싸우려고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싸움이 일어난다면, 제가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교회를 바로 떠날 것입니다. 혹 행여 저하고 갈등이 생긴다면 저는 또 가서 또 개척하면 되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린 싸우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싸우는 동안에 세계 복음화요, 동네 복음화도 못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열방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옆집도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너무 작아서요. 한 가족인데, 우리가 영적인 축복,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린 그걸 모르니까 계속해서 그런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는 한 혈육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만 축복하셨겠냐? 하나님이 나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겠냐?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시겠냐? 너도 구원하실 것이다. 너도 나를 따라오는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지체들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방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롯을 찾아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중보기도 시간에도 나눴지만 기도 제목을, 저는 교회가 목사 장로님들이 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피해를 봅니까? 성도들이 피해를 겪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피해를 겪습니다. 지도자들이 싸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피해를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절 때 부모님들 싸우시지 마십시오. 형제간에.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싸우려면 한 2시간씩 산속에 들어가셔서 차 타고, 등산복 갖춰 입으시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싸우고 오십시오. 집에서 싸우지 마세요. 명절 때. 그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갈등이 있어요. 세상은 문제가 있고 싸울 일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상처, 그 아픔.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헤아리지 못하죠. 우리는 커서 보니까 이해가 돼요. 싸우는 이유가 있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갈등,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전이 생겼어요. 이제 그래서 갈등을 푸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가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비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방을 둘러보면 싸울 게 없는데, 저 멀리 내다보면 다툴 일이 없는데, 천국을 보면 더더욱 달라질 것인데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다투죠. 그렇죠, 여러분? 그들에게 복은 땅이에요. 이 땅, 소유물이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복과 롯이 생각하는 복이 달랐어요. 롯은 소유물, 재산 이런 것들이 복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었어요.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아브라함에게는 복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었어요. 그래서 롯과 갈등을 풀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성경 중에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게 믿음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이 준 방식이 아닌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멋진, 정말 멋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틀 안에 갇혀지면요, 이렇게 갇히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어떤 문제나 갈등 속에 딱 갇히잖아요. 그럼 시야가 딱 죽어버려요. 나는 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못 보는 거예요. 실제로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옆에서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중독만 돼도요,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만 돼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잖아요. 거기에 갇혀버린 거죠. 갇혀버린 거죠. 그래서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틀에 갇혀버리면 보이지 않게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묵시를 받지 못하면 결코 그 틀을 인간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절대 안 벗어나죠. 세상이 다 끝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더 큰 가치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무한테나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뭔가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더 큰 뭔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롯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다 가져라, 너 다 해라, 너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비밀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롯은 갈등을 일으키죠. 왜냐하면 롯은 현실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현실의 사람. 삼촌이 가진 은과 금만 보였고, 나는 왜 이거밖에 못 모았냐? 나도 삼촌하고 똑같이 따라다니고 헌신했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모으지 못했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아브라함 같았으면, 야, 롯 이리 와봐봐. 찾아가지도 않겠죠. 부르겠죠. 야, 롯 좀 오라 그래 봐봐. 야, 너 원래 갈대우르에서 나왔을 때 너 아무것도 없었어. 너 나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재산도 모았잖아. 너 나 때문에 장막도 이제 생겼고 집도 생겼고 재산도 모으고 네 식솔들도 이렇게 번창했는데 그만 까불어라. 야, 네 종들한테 그만 싸우라고 해라. 어디 나한테 감히,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정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나 따라와서 복 받았잖아요. 지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롯은 보질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 아직도 몰라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땅, 번성할 수 있는 곳은 요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거기가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같대요. 애굽 같대요. 애굽 같대요. 하나님의 비전,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제 멋대로 살지 않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전혀 다른 복을 가진 아브라함이 곧 복인데, 이 롯은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애굽을 한번 갔다 오면서 애굽에 물이 든 거죠. 와, 애굽 좋다. 아마 롯은 아브라함이 서운했을 거예요. 아, 애굽에 좀 정착해 살지. 아, 그냥 좀 애굽에 있으면 좋은데 또 왜 가나안은, 거기는 또 도대체 왜 간다고 그러냐. 거긴 농사도 못 짓고 척박하고 물도 없고 그 가나안을, 그 시골에를 왜 가려고 그러냐 이랬을 것 같아요. 아마 롯이 그랬지 않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런 세상이 부럽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세상이 부럽지 않아야 세상을 가질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부럽지 않아야 물질을 소유할 때 그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하면 절대 세상을 못 이겨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부러워하면 절대 세상을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은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복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복은 이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복이고 임재가 복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면,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저렇게 갈등을 풀어내는지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는 갈등과 문제를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풀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직장에 있는 문제들을 풀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세요. 성경 말씀 한 구절도 기억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 어렸을 때 싸웠던 거, 옛날에 싸웠던 거, 그 싸우면서 생기는 그 감정 상한 것은요, 평생 기억하는 괴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교회들이 다 만들어냈어요. 말씀 한들 기억 못하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은 평생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는 평생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여러분, 이 롯을 떠나보내잖아요. 믿음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떠나보내야 돼요. 저하고 함께 사역하는 우리 교역자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제가 항상 제 밑에 있어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떠나보낼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독립을 시킬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시집 보낼 때 다 독립시키세요.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허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쉬웠을까요? 그렇겠죠. 그런데 기쁘게 보내는 거예요. 기쁘게 롯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또 볼 수 있으니까. 롯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떠난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부모의 믿음을 떠나지 마세요. 제가 독립시킨다고 다 독립하지 마시고, 가까이 있어야 축복을 받습니다. 이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그런 결정을 했지만 롯의 실수는 아브라함을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롯의 장막에 와서 이야기했을 때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삼촌,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저도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살게요. 저도 삼촌처럼 말씀을 따라 살게요. 저도 삼촌처럼 비전을 가지고 살게요.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오랜 세월 삼촌을 따라갔는데 그런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겼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롯은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삼촌 따라서 간 애굽이 비전으로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애굽이라는 게 자기 마음에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애굽을 떠날 때 아쉬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산, 부, 이 땅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 때문에 삼촌과 지금 갈등이 생긴 거란 사실조차도 롯은 모를 거예요. 왜 갈등이 생겼다는 것 자체도 모를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잘 모를 거예요. 지금 롯은. 그가 보는 것마다 재산, 부, 땅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은 보는 대로 사는 거예요. 보는 것이 삶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늘 도박을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어느 날 도박장에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늘 보는 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끌려가요. 에덴 땅 같고 애굽 땅 같았는데 뭐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땅 하나님의 동산 같대요. 애굽 땅 같대요. 말이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떠난 도시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예요. 보지 못하는 거죠. 롯이 진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삼촌이 바라보는 재단을 바라봤어야 돼요. 삼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와 명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삼촌이 섬기는 하나님을 롯이 좀만 지혜가 있었다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봤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재단이 있고 임재가 임하는 재단이 있는 사람, 말씀이 임하는 재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오랫동안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언제 저 교회 가보나, 언제 가스펠 교회 가보나 하고 그렇게 오신대요. 이번 주에 어떤 분들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카톡 보내서 목사님 뒷 배경이 이 한복 입고 예배를 드리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하면서 누가 이제 영상으로 저희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죠. 그렇게 오신대요. 실제로 오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죠. 아무튼 롯은 이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사람 눈에 보기에 그 기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롯은 가나안 땅, 척박한 땅, 그곳에 남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나 그 말은 척박한 땅에 남겠다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집 베델에 살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선택이 다르죠. 그리고 보세요. 14절에서 17절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이건 반어법이죠. 땅에 티끌을 어떻게 셉니까? 반어법이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바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등을 믿음으로 해결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믿음으로 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허탈한 마음인 것 같고 이제 롯이 나를 떠났으니까 외로운 마음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복이에요.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과 둘이 살아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저도 제 주변에 좋은 가족들이 있고 교역자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또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될 좋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누군가를 붙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붙여주신 사람들은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인지, 내가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섬겨야 될 대상이지 저와 영원히 함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신앙은 때론 고독해요. 그래서 믿음은 때론 고독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주님 한 분만으로도 족하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다시 약속하시죠. 아파트가 아니에요. 차가 아니에요. 땅이 아니에요. 열방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네팔에 갔다 왔는데 작년하고 또 달라요. 하나님이 진짜 문을 많이 여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그릇을 준비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이번에 네팔에 다녀오신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갈등을 풀면 그 열방이 보이기 시작해요. 돈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영혼을 바라봐야 되고 아파트 하나 없을지라도 온 땅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여러분, 이거 13장 18절은 여러분 밑줄을 착착 그어가지고 성경에서 반짝반짝 빛나도록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땅을 나 다 내게 주겠다. 네 자손을 티끌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주겠다 했을 때 아멘, 그렇죠,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법도 한데 저 괘씸한 롯을 떠나보내고 외로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아멘 했을 법도 한데 아브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짐을 싸서 장막을 옮겨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임재하셔서 그 앞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게 아브람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아브람은 또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열방을 준다고 하는데 열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은 바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네팔이 아닙니다. 네팔에 가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네팔에 와야 되겠다면서, 네팔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면서, 맞죠? 맞지만 그것이 네팔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우리를 열방을 향해서 안내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단을 쌓는 삶,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무너지면 그 열방은 허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 다 허상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수많은 갈등과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갈등을 푸는,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팔에 우리가 돈을 쏟아붓는다고 네팔이 갈등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네팔에 있는 영혼이,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인, 구원의 비밀인 모든 보화와 지식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가족들의 문제, 우리 가족들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롯이 아직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깨닫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은혜를 받으면, 조금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와, 이제 우리 응답받았어, 우리 다 비전을 가졌어, 이제 우리 뜻대로 사역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역하고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초보, 기초, 옛날에 했던 것. 목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에 대해서 되게 소원해집니다.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부르짖던 자들이 대학에 가고 대학원에 가고 직장 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이 소원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영적인 거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더 큰 문제, 더 큰 갈등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으로 그 문제를 푼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곧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어야만 세상의 갈등을 풀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매일 제단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은혜를 받는 삶, 그래야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성취가 되겠죠.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세상이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뒤로하고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 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왜요? 더 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이 완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갈등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 풀어야 되는 갈등과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열방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또 제단을 쌓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조롱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 기독교인은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하고 축복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갈등을 풀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들도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내 조카 롯도 예수님을 만나고 내 조카 롯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거기에 모든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여러분 가족에 가시면 가족들과 모였을 때 가족에게 생긴 문제와 갈등들을 아브라함처럼 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생긴 갈등, 문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른 척하죠. 덮어두고